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3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7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일을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일을 요구하오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인지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다윗이 아닌 아브넬입니다. 이스보셋 앞에서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용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곧장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신의도 책임도 휴지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자신이 돕겠으니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기 전에 그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통해 미가를 남편 발디알에게서 강제로 뺏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야심찬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신의 첫째 언약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울 왕조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울과 또 그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인 부하가 찾아왔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또한 다윗은 자신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사울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자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윗은 함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넬은 이 사울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보셋 곧 그 사울의 아들을 이용해서 사울의 딸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송합니다. 그에게는 사울에 대한 존중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야망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죠. 아브넬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그에게 들어가기로 한 것은 이제라도 돌아가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역사의 진행의 편에 서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붙음으로써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사로운 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이 아브넬은 이후에 요압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힘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미가를 다윗에게 보낸 후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것이 그들이 구하는 바였음을 강조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한 바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얼핏 보기에는 우리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꾀하면서도 그 명분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1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아브넬이 사울 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과 관련된 것으로 바꾸어 적용시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변절, 즉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아브넬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넬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뒤늦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의 명분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다를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권력과 무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를 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 가면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매우 고상하고 또 거룩한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사업의 성공 등을 구하면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 그리고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기 위한 나의 체면, 더 나아가서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넬과 다를 게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미갈에게 보냈고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 과시와 권력에 대한 야심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인과의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는 허무하게 요압의 손에 암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악인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있고 없음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지혜롭게 관계를 구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심과 야망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